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나를 맡기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물질로, 행동으로 또는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나눕니다. 이런 행동은 특별히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전하는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고 시작합니다. 암몬 족속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과 그들과의 관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조문단을 파견해서 조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은총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나하스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것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그 은총을 갚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윗이 파견한 조문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준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에게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자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당시 관습과 율법에 의해 당연히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이 잘렸다라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잘렸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속옷을 입지 않는 당시 문화에서 옷이 엉덩이까지 잘렸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아마도 그 속이 다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염이 잘린 것도 의복이 잘린 것도 조문단을 모욕하는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 다윗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은혜 갚음을 전쟁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인데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분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차분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모욕을 당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머물면서 회복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마음이 어려웠지만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배려했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적과 치유로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을 심판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도 있겠지만 비난과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처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녀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차분함도 한온의 행동을 계속해서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암몬 족속과 한온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군대와 연합하여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암몬과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리고 아람 군대와 요압이 서로 맞붙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전쟁의 이유도 없이 돈으로 모은 군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는 군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하다데셀 왕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모든 아람의 군주들을 모아서 더 크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아람의 침략에 다윗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암몬과 아람을 치고 하다데셀과 아람 군대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데셀과 연합한 아람 왕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며 화친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암몬을 돕지 않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승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에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과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요압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것은 요압답지 않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압은 원래 피의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에서 그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하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원한다 라고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유혹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항상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고 불안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배할 수 없음에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값진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